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온 우주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40장과 레위기 9장 22절 24절에 보면 모세가 성막을 다 완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럴 때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해서 충만하게 임재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역대하 5장 13절 14절에도 보면 솔로몬 성전을 짓고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솔로몬 성전 안에 딱 넣고는 나팔 부는 자,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 성전에 솔로몬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차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성전에 임하고 가득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종종 구름 가운데 찬란히 비치는 빛의 행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결국 하나님 자신의 계시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를 만드신 이 하나님께서 통치와 다스리시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는데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언제 나타내 주시느냐? 우리가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나는 강고듣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여러분 삶에 충만히 나타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인생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에도 이 배반자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최후 만찬 저녁 식사를 한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밖으로 나간 직후에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몇 시간 후이면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실 것을 재차 예고하셨죠. 그래서 지금 내가 영광을 받았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 했어요.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부여하시는 내용입니다. 31절부터 보면 그가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요한복음 13장 13절 예수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고 내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었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두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고난이고 처참하게 죽는 그 순환인데도
십자가가 곧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이것 뜻이 기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 본질이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죠.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을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계시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본질, 그 실체가 드러남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 그 십자가에서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본질이 뭡니까? 원래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은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 빛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절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냐 말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확실히 증가하셨다. 하나님 사랑을 어디서 증거했느냐?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가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온 인류의 대속사역,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것을 의미하죠. 인간이 죄와 고통과 죽음과 마귀 권세, 지옥 권세에 매여 있는데 거기서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 주시고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신 거,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본질인 영광을 드러내는 확실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은 대속적인 사랑의 죽음이죠. 사랑의 표현이죠. 성자 하나님이 죽으신 것. 그냥 인간 예수님이 물론 죽으셨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신 거죠. 사랑을 나타내고 십자가에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그 본질인 대속적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의 본질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대속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가 그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 자기 십자가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과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참 인간 사랑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허물고 저물는 그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친히 진노의 자녀요 마귀의 자녀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위해 가지고 그 인간들을 위해서 오셔가지고 대신 죽어주시고 또 그 죽으실 뿐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 영생,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그 성령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이 대속적인 사랑을 실천하자는 거예요. 새 계명을 실천하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렇습니까?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가 뭐냐? 새 계명을 실천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DNA를 가진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새 계명을 실천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있잖아요. 새 계명이 있는데 계명에는 두 가지 있어요. 옛 계명이 있고 새 계명이 있어요. 옛 계명이 뭡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했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 두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죠. 강령이니라 큰 줄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구약 성경의 핵심이다. 핵심. 구약 성경 핵심, 옛 계명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유일한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 뭐냐? 이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새 계명. 새 계명은 옛 계명하고 뭐가 다릅니까? 옛 계명은 내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어쩌면 인간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인간의 사랑, 인간의 사랑. 그런 사랑인데 새 계명은 뭡니까? 새 계명은, 새 계명은 뭐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 새 계명도 옛 계명하고 맥을 같이 하죠.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죽어주시는 사랑, 대속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사랑, 완전히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하셨잖아요. 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 신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인자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나님이 이 죄만한 인간을 위해서 원수되고 악한 그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새 생명도 살려주시는 그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같이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이걸 보고 그런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 예수님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제자는 증거가 있어요. 증거. 새 계명을 실천한 자가 예수님이 제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예수 믿는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의 그 구별되는 그런 명백한 증거가 뭐냐? 예수님처럼 대속적인 사랑을 실천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속 제물이 되시가지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대속 제물이 되어서 거룩한 산 제물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 살려주는 그런 대속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의 참 제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대속적인 사랑,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할 수 없지만은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 생명이신 예수님 생명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유산, 새 계명을 지켜 준행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새 계명을 주시느냐? 이 인간이 볼 때는, 인간이 이성으로 판단할 때는 새 계명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내가 그 원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고 그 사람을 살리고 나는 죽어버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왜 하라고 하느냐. 그거는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영광을 얻었다 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조금 전에 죽게 되는데, 조금 후면 죽게 되는데,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뿐 아니라 영광을 죽는 그 예수님에게도 영광이 되었듯이 우리에게도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광을 체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새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 인간은 그 영혼 육체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영혼 육체 가운데 영이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나 된 거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시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면서, 영원한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별된
두 본성을 가진 한 위격이신 예수입니다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지만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단 그 예수님 속에는 두 본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본성과 사람의 본성이 연합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님처럼 이제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본성이 있고 우리 사람의 본성이 연합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새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두 주인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뜻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했잖아요. 내 안에 두 주인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두 본성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이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 존재가 바뀌었어요. 이제 내가 산 것은 그리스도니 했잖아요. 이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너희 안에 계신 이는 그리스도다 했잖아요. 골로새 1장 27절. 그래서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나의 생명이 그의 생명,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할렐루야. 예수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생명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내 생명, 근데 내 생명이 사실 같이 연합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생명만 나의 생명이고 내 생명, 옛사람 죽었다. 그걸 인식하고 믿고 나는 옛사람의 마음을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옛사람의 마음을 버려야 돼요. 왜 문제가 생기느냐? 옛사람의 마음을 안 버리니까 문제예요. 내가 죽었는데 자꾸 옛사람의 성질을 가지고 부린다니까. 고집을 부리고 내가 혈기를 부리고 내 자존심을 세우고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뭐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 하잖아요.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육체 욕심을 따라서 육체 마음에 원하는 것과 그 생각을 따라서 마음대로 사는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고 마귀를 따르고 이 세상 풍속을 쫓으며 살아야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삶의 방식이잖아요. 그런 옛사람의 마음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옛사람의 마음을 죽여야 돼요. 옛사람의 지체를 죽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잘 안 죽인다는 거예요. 안 죽여준다는 거예요. 내가 죽이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우리 인간이 죽일 수 없어요. 다른 종교에는 다 종교 생활을 하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활동을 해가지고 자기를 죽여야 돼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일 수 없어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 이 새 계명,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속적인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나를 죽일 수밖에 없는데 나 죽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옛사람의 그 삶의 방식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내 육신의 생각, 옛사람의 생각 그 마음을 자꾸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죽여야 돼요. 믿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 성령으로 충만해 죽이려면 계속 기도해야죠. 기도 없이는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기도로서 성령 충만할 때 내 자아가 죽어지고 옛사람의 그 마음이 죽어지고 해서 하나님 영광에 나타나 부활 기적, 생명의 기적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야곱이 쌍둥이잖아요. 형 에서하고 쌍둥이 태어났어요. 근데 형하고 완전히 기질이 틀려요. 근데 이 야곱이 형의 그 장자권 또 빼앗았고 축복도 빼앗았고, 그리고 축복 기도를 받고 도망갔잖아요. 형이 뒤에 쏘갔다는 걸 알고 이 동생을 죽이려 하니까 야곱이 바다 나름에 가서 20년 살다가 부자가 돼가지고 이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지금 그 쌍둥이 형 에스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것 같거든요. 그걸 너무 두렵고 답답해가지고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지금 자기도 죽을 뿐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죽고 지금까지 쌓아놓은 게 아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짖 기도했죠. 눈물 흘리면서 막 하나님 붙잡고 막 기도했어요. 그래 기도하고 뭐 얼마나 기도했는지 이 한도 뼈가 부러졌어요. 이 허벅지 다리 뼈가 부러질 정도로 평생 동안 다리를 절고 다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날 해가 이제 에스가 오는데 가지고 이제 죽으러 가는 거지 사실. 하나님 기도했고 죽으러 가는데 에스가 달려와가지고 먼저 끌어안고 막 하이를 하는 거죠. 기적이 일어났죠. 그때 야곱이 창세기 33장 10절을 보면 에스 보고 형 보고 없고 원수잖아요. 서로 원수인데 원수 보고 뭐라 했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원수와 얼굴이 바뀐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보는 사람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가 죽어지는 기도를 했잖아요. 어느 학교 여자 교장 선생님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신앙생활도 오래 해가지고 집사님이고 뭐 선생님이니까 신앙생활 잘 하죠. 그런데 이상하게 심한 관절염이 있어가지고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막 여러 병원 다니도 의사들은 못 고치는 거예요. 관절염이 안 나. 그래서 또 목사님이 안수도 해주고 기도를 많이 해줘도 안 나요. 또 악한 영을 쫓아내도 안 나오고 악한 영을 쫓아내고 막 소리치도 안 나는 거예요. 안 나는 거예요. 많은 뭐 부흥에 사람 참석해가지고 막 치유의 역사 일어나는 데 가도 안 나. 참 이상하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집사님이 10년 전에 이혼을 한 거죠. 이혼을 했는데 보니까 얼굴이 밝지 않고 예수 믿지만은 늘 어두운 면이 많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집사님 이혼하세요. 이혼. 목사님 내가 이혼한 지가 10년이 됐는데 무슨 이혼하라고 그럽니까? 이혼 안 했어요. 목사님 집사님 이혼 안 했어요. 이혼하세요. 이혼. 아니 이혼했잖아요. 이혼. 그래 법적으로 또 이혼하고 떨어져 살기는 하지만은 마음에는 이혼 안 했어요. 마음이 일어나고 미운 감정이 날마다 있어가지고 그 남편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증오심 불타오르니까, 그러니까 뼈가 마르고 그래서 관절에 고통이 있고, 그러다가 집사님 안 됩니다. 치유받으려면 그 남편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아이고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 사람 말이요, 내가 직장 다니면서 돈 벌어놓으면 자기는 직장도 안 가지면서 내 돈 다 탕진하고 그 젊은 여자하고 도망갔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그런 거예요. 아니 용서하고 안 하고는 우리 집사님 자유지만은 용서를 안 하면 이게 어떤 의사도 치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가지고 치료하는 거지, 어느 날 막 성령이 위에서 하늘에 떨어져가지고 그냥 막 치료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용서하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럼 나 용서하겠습니다. 용서. 그러나 난 축복은 못하겠습니다. 그 사람 사랑은 못하겠습니다. 용서하지만 나는 절대 그 사람 사랑 못합니다. 아니 축복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 마음속에 있는 남편을 쳐다보고, 마음속에 있는 남편을 쳐다보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하나님께서 치료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이를 가면서 울면서 남편을 용서합니다. 남편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제 할 수 없었죠. 말도 뭐 잘 못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마음이 회복되고 차츰차츰 치료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3개월이 안 돼가지고 온전히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 만물에 지금 충만해 있어요. 보입니까? 안 보이죠? 충만해 있어요. 그 하나님 영광이 하나님이 내가 여기 지금 살아 있고 내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린다. 온천에 섭하고 계시잖아요. 그 안 믿으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냈잖아요. 모세 성막 지어가지고 봐라. 성막에 내가 있는 것을 구름 가운데서 빛으로 보여주시고 또 솔로몬 성전을 짓고 거기 또 하나님이 함께하신 임재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해주시죠. 오늘날 성경이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신 것을 영광 가운데 임재하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죽음 같은 그런 내 자신을 완전 죽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또 말 속에 행동 속에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직장 속에 우리 그 학교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